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그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무것도 없어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언, 미리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하지만 조금 더 오래 살 뿐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배울 거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살아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내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늘은 솔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보셔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도 찾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살아났잖아요. 방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사람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쟁을 통해서 끝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고 계시죠? 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겁니다. 자, 확인했더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라고 할 때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찬송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당을 안 다녀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슨, 요 삭슨 지금 잘 안 쓰는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죽는 것이고 망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망하는데 그 망하는 자리가 어디냐?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뭐냐? 지옥에 안 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보니까 착하게 사라지던가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미운 마음도 올라오고 시기심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막 다투기도 하고 뒤에서 남내기도 하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져요? 예, 착하게 못 살아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죄를 이렇게 따지실까? 왜 하나님은 죄를 문제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주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그랬는데 이 멸자는 말씀드렸죠? 빗자루 가지고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처리하는 걸 말해요. 이 멸자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나한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나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얼만큼이 있나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딴짓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딴짓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봐야 안다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딴짓하지 마세요. 예? 왜? 오늘은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마요. 예? 앞사람이 자빠져도 신경 쓰지 마요. 오늘은 잘 봐야 됩니다. 괜히 옆사람하고 얘기하고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오늘 잘 배워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이 율법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십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법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613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로 딱 줄여서 간단하게 주셨어요.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요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떤 기계가 있어서 찍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은 뭐가 나올까요? 내 마음은 오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은 이와 같아요. 지금 뭐죠 이게?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잘 아시죠? 거울이에요. 거울의 목적이 뭐죠? 거울은 얼굴을 닦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거울 다 갖고 다니시죠? 거울의 목적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거울 가지고 닦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돼요? 거울은 보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거울이 뭐냐? 율법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게 하는 것이지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준다든지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걸 죄라고 하신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죄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 모른다는 거죠. 여기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여기 선한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왜 죽어요? 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드러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지옥 가겠네,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그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온갖 일을 요거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도 율법 지켜라. 하는 데까지 해봐라.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라.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왜 막아요? 나 죄 없다 말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아,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였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런 게 하나님의 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 수어 어떻게 해요? 깨닫는다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왜? 예? 왜? 혹시 만화 같은 데 보면,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림에 머리 위에, 그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는데. 예? 여기 이런 거 봤어요? 이게 번쩍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고 해요. 예? 깜깜했는데 불이 번쩍 들어왔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죄가 이런 거구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찰받는 거예요. 병원에 다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 수술부터 해요? 진찰부터 받아요? 예, 잘 하시네요. 예. 근데 요즘엔 접수해야 돼요. 접수부터 해야 돼. 자, 진찰을 잘 받으면 치료가 쉬워져요. 진찰을 잘 못 받으면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잘못 가가지고 병이 더 커진 사람도 있어요. 왜? 진찰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 오늘은 진찰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들이 내 안에 있나, 이걸 알아가는 건데, 자, 여기 그림에 아기가 나와 있죠? 아기. 뒤에 있는 한자는
죄라는 한자예요. 죄. 우리가 짓는 죄를 나타내는 한자인데 왜 애기하고 죄를 같이 그려놨을까? 죄는 어른만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커야만, 성장해서만 짓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를 지어요. 자, 여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 아담은 죄를 짓게 됐고 그 결과 죄인이 됐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자, 씨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사과 씨를 심었어요. 뭐가 나와요? 사과 나무가 나오죠? 열매가 열렸어요. 무슨 열매예요? 사과예요. 마찬가지로 배에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건 배, 나무고 열매가 맺혔어요. 뭐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이것처럼 아담은 씨예요, 씨.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 집안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아담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걸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죄의 씨가 된 거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씨를. 그러니까 씨가 속에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뭐가 나와요? 죄 나무가 나오죠? 열매가 열려요. 어떤 열매가 열려요? 죄 열매가 열려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말씀은 엄마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죄를 짓고 나를 낳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 집안이에요. 그럼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아담 후손, 죄씨 집안에서 나도 태어나게 된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이랬는데, 여기 이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10개월 된 아기예요. 10개월 된 아기. 선악을 알까 모를까? 10개월 된 아기. 죄씨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알아야죠. 선악을 알아야 돼요. 죄씨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자, 영상 보시죠.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셨죠?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10개월 된 아기들한테. 착한 세모, 나쁜 네모. 아이들이 말도 잘 못해요. 10개월이니까. 그리고 네모하고 세모하고 아이 앞에 갖다 놨어요. 하나같이 세모를 다 잡아요. 왜? 선과 악을 10개월짜리가 아는 거예요. 세모는 착한 거고 네모는 나쁜 거고 10개월짜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죄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운 4살이라고 그러죠. 애기들 보면 미운 4살, 4살 되면 미운 짓을 골라서 하죠. 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사람은 죄씨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좋아하지만 악을 행하는 게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몸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도 받아야 되고 지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두움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술 먹을 때 대낮부터 안 먹잖아요. 네? 술 먹을 때 막 해가 머리 위에 있는데 그때부터 술 안 먹거든요. 언제 술 먹어요? 예, 어둑어둑해지면 술이 땡겨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왜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어요? 사람 속에 죄 씨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죄가 나와요. 말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험담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욕을 하고 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누가 보겠냐? 안 봤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다. 하나님이 없다. 왜 그래요? 안 봐야 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안 봐야 되니까.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어때요? 많이 경험하시죠? 네?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게 익숙하도록 돼 있어요. 자, 거지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지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응? 얼마까지 줄 수 있어요? 여기 10,000원 줄 수 있다. 10,000원. 거지한테 10,000원은 줄 수 있다. 예. 몇 사람 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손 안 드신 분은 10,000원도 아까운 거죠? 거지한테 어떻게 10,000원을 줘? 예? 자, 손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지한테 10만 원 줄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없어서. 그러면, 자, 그러면, 거지 통장, 거지가 통장이 있나? 거지 통장으로 100만 원 보내줄 수 있다. 응? 거지 통장으로 100만 원 보내줄 수 있다. 예. 사람은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자, 이런 상태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 요즘에 이제 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근데 개가 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10억이에요. 수술할 사람. 응? 10억 들여가지고 개 수술할 사람 없다니까요. 예. 만약에 개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들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이 그래요. 우리는 조금 선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선을 행해 놓고 이게 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준이 너무 달라요. 응? 서너 살부터 여우가 돼요? 서너 살부터 눈치 봐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누가 나한테 큰 소리 치는지. 예. 제가 있는 교회에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큰 소리를 쳤거든. 너 이놈! 큰 소리 쳤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5살인가 됐거든요. 아직도 저한테 안 와요. 저한테 안 와. 왜? 저만 보면 피해서 가. 큰 소리 한번 쳤는데 여우가 되는 거예요. 여우. 잘 알아요. 누가 나를 이뻐해 주는지, 누가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주는지, 누가 나를 잘 안아주는지 잘 알아요. 거기다가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겨요. 이건 실험에서 다 밝혀진 얘기들이에요. 응? 실험 결과예요. 남자들 거짓말 1위가 뭐냐?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응?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뭐가 제일 많냐? 당신이 가장 멋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짓말 1위가 뭐냐? 상사가 하는 거짓말. 응? 자네만 믿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거짓말이 뭐냐?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거짓말. 며느리가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며칠 더 계세요. 진짜인 줄 알고 며칠 있으면 난리 나요. 진짜 마음이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널 딸처럼 생각한다. 응? 저희 며느리한테도요, 자매가 우리 뭐 편하게 지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넌 며느리야 그랬어요. 절대 딸이 안 돼. 무슨 며느리가 딸이 돼? 이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들. 자, 첫째,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세요. 또 한 가지는 탐심, 욕심부리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죄 지었다. 어디에요? 음욕을 품는 자, 이게 어디에다 품어요? 마음에. 마음에 행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참 멋지다. 응? 마음에 아유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정신이 나갔지. 이런 여자랑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간음죄라고 말씀하세요. 노하는 거, 화내는 거죠. 지옥 가는 죄입니다. 라가, 이 라가는 욕이에요. 욕. 욕하는 거. 욕을 하면 잡혀갑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들 중에 몇 가지인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미워했다 계세요? 나는 누구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다 있죠? 만약에 난 없다 그러면 거짓말 추가.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미워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요, 자식도 아이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말 안 듣고 그럴 때에는. 남편 어때요? 항상 이뻐 보여요? 우리 남편이 항상 멋있어요? 아유 이제 좀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예, 좋을 때도 있지만 미울 때도 있어요. 이 미움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몇 번 미워했을까요? 셀 수가 없겠죠. 내가 몇 번 미워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미워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너 죄 있어 없어 안 물으세요. 우리 앞에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앞에 그냥 쫙 보여주세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어때요? 욕심 많이 부리고 살았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10만 원 더 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10만 원 더 주는 대로 가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탐심을 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길을 지나가는데 예뻐 보이는 옷 보이죠? 그럼 어때요? 아, 입고 싶다. 네?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다. 큰 집에서 사는 사람 보면 야, 얼마나 좋겠나? 부러워하고.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어때요? 요 탐심, 돈으로 대표적으로 나오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예? 자식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욕심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요, 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근데 이 자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쫓겨나서 그냥 남남처럼 살아요. 네. 욕심에 욕심.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화내면 심판받는데 어떻게 화 잘 내시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짜증도 잘 내고 막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마가복음에는 12가지로, 그리고 로마서에는 21가지로, 요한계시록에는 8가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이거 왜 기록해놨을까? 잘 들으세요. 너 죄 많으니까 지옥 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기억해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상태로 천국 못 가. 너 죄가 이렇게 많아서 천국 못 가. 내가 그 죄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나한테 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 속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한 사람도. 그러면 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데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을까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이 중에 오늘 성경 말씀 듣기 전에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거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성경 배우기 전에는 미움이 살인죄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살인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죄가 있어. 이거 나한테 와서 용서받아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뭘 받아요? 동의서를 받아요. 수술해도 좋다. 중간에 문제가 생겨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 동의를 받아요. 그 동의서를 안 쓰잖아요. 수술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깨끗하게 해서 천국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와. 너는 지금 상태로 천국 못 가. 너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죄가 많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깨끗하게 해서 천국 보내줄 테니까. 그런 목적으로 죄를 쭉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와 같으냐? 거울과 같다 그랬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 생겨요? 아, 씻어야지. 더러운 것이 있는 걸 모르면 씻으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씻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죄가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났으면 죄가 요 거뭇거뭇한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저 좀 깨끗하게 해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라고. 너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 죄 좀 용서해 주시고 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지.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드러나면 세수하잖아요. 가서 물로 씻잖아요. 그죠?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어요. 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지. 그 마음 생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분 쉬죠.
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자, 손을 깍지를 끼셔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한번, 자, 왼쪽으로, 자,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뒤로, 예, 어깨도 좀 움직여 주시고, 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12가지의 죄가 나타나져 있는데, 여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21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뒤에서 남 얘기하고 이런 거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요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거.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 그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8가지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워한다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두려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건 두 번째죠. 흉악한 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막 돈 뜯어내고 협박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살인자. 이 살인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실제 죽인 사람. 두 번째, 미워한 사람.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낙태 수술하죠. 이 낙태 수술이 살인죄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회를 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간호사를 하냐면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낙태수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살인이라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얼굴이 하얘져요. 네? 얼굴이 하얘져. 핏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를 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내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커 있기 때문에 그냥 못 꺼내고 아이를 잘라요. 엄마 뱃속에서 잘라요. 팔도 떼내고 머리도 떼내고 다리도 떼내고 그래서 빼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거 짝을 맞추는 일을 했대요. 왜? 안 나온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 뱃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꺼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간호사 일을 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살인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기는 몰랐대요. 낙태수술이 살인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낙태수술이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행음자인데 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를 행음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하고도 살고 저 사람하고도 살고 이 사람하고도 자고 저 사람하고도 자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한 번뿐인데 그냥 뭐 어떻게 착하게만 사냐.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 그래요?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낙태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행음자들 지옥 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이거는 점치고 운을 뗀다든지. 여러분들 옛날에 가위바위보, 지금도 그러나요?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해보셨죠? 이거 해봤어요. 네? 뭐 보여요? 그거 하면서도 뭘 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이게 가위 내려는 거야? 볼을 내려는 거야? 그게 술객이에요, 술객.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에요. 예전에 저는 길을 가다가 두 갈래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신발 벗어서 던져본 적이 있어요. 해봤어요? 신발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신발이 있는 방향으로 가. 예?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가지고 탁 쳐요. 그럼 침이 어디로 튀는지 끌려가기도 하고. 그게 술객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에 가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를 지옥이라 그래요. 불이 있는데 유황이 있죠. 유황 알아? 유황?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술사들이 뭘 이렇게 탁 집어 던지면 불이 확 올라오죠. 보셨나 모르겠다. 그게 유황이에요. 옛날에 성냥, 성냥 끝에 있는 거, 그거 탁 부딪히면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자, 여기 불이 있는데 유황이 있는 거예요. 안 꺼져요. 지옥은 안 꺼지는 곳이에요.
불이 안 꺼져요. 들어갔다가 1000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가 지옥이에요. 자, 봐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마음속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해요. 마음속에 미워, 죽이고 싶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주를 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예. 때로는요, 막 치고받기도 하고, 막 남자들 싸움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여자들 싸움이 더 무섭더라고요. 야, 저러다가 머리 가죽 벗겨지겠다 싶어요. 막 머리 잡고 쥐어 흔들고 막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어때요? 눈이 그냥 돌아가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죠? 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지어요. 성인 사이트가 얼마나 활보를 하는지. 예? 거기다가 뒤에서 남 얘기하고 있죠? 어때요? 많이 해보셨죠? 이 장면 익숙하죠? 예. 야, 얘가 나빠. 아주 나쁜 애야.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저런 애는 쫓아내야 돼. 예? 뒤에서. 그 앞에 가면 어쩔까요? 이 사람 앞에 가서는 안 그런 척 그러겠죠.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얘는 막 찾고 있어요.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디 갔지?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얘는요, 안 그런 척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우상이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 연예인이 우상이 되고, 노래 잘하면 우상이 되고, 공을 잘 차면 우상이 되고, 연기를 잘하면 우상이 되고. 예. 우리의 죄가 얼만큼이나 될까요? 내 죄가 몇 번 미워했고, 몇 번 시기했고, 몇 번 샘을 냈고, 몇 번 욕을 했고, 따져보면은요,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죄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여기 아주 없다라 그랬는데, 이 아주는 이런 뜻이에요.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착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 어딨냐? 죄 짓고도 잘 살더라.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이 벌 안 받고 잘 살더라. 예.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죠? 의인은 뭐냐 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얼만큼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1000개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000개 있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고, 예를 들자면 죄가 하나만 있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벌을 크게 받는 거예요. 지은 만큼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1,000개냐 10,000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벌을 더 크게 받아요. 문제는 지옥 가는 게 똑같잖아요. 아무리 편해봐야 지옥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왜 참으실까?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지옥 가게 생긴 걸 알았어요. 저 좀 천국 보내주세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려요. 여기 오래 참으사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뭘 기뻐하냐?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조금이라도 기뻐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지옥 가는 것보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죄인이 구원받는 걸 기뻐한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 빼고 자기 이름 넣으면 딱 맞아요. 세상을 빼고, 자, 여기 세상 빼고 자기 이름 넣으면 돼요. 제 이름 넣으면 이렇죠? 하나님이 이정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셨다. 왜?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이 영생 얻게, 천국 가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제3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안 듣는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외치게 하고, 자꾸 전도하게 하고, 싫은데도 한 번 더 들어보자고 데려오기도 하고. 제3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고,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비록 죄 때문에 지옥 갈 상태에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고 싶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어요.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엄마가. 결혼을 한 처녀가 폐물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못 잊어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자, 잊을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못 잊어요, 못 잊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사랑의 짝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자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있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는 혹시 너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왜 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욕심도 죄다, 왜 이런 많은 걸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근데 너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
내가 고쳐줄게,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죄로 보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배우다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옥 가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반복하고 있죠? 누가 없어요? 여기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만 진 건 아니죠? 가끔 착한 일도 했어요. 죄만 진 건 아니에요. 그죠? 잘한 일도 많아요. 그런데 봐요.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독극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한 방울 조금 드실래요? 드셔요? 못 드셔요? 못 먹어요. 한 방울밖에 안 넣었어요. 조금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자, 하얀 종이에요. 화면에 하얀 종이에요.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점 하나 찍었어요. 네? 점 하나만 딱 찍었어요. 깨끗한 종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그게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한자로 보면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위자인데 이게 위자예요. 위. 무엇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사람 세우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이게 거짓 위자가 돼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 무슨 뜻이냐? 선인데 죄가 묻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속엔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위선이에요. 거짓선이에요. 말씀드렸죠? 독극물 한 방울 넣었는데 이거 못 먹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그것보다 내가 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살피며
시험하고 보응한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응? 살피고 시험하고 보응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머리카락 다 세십니다. 내가 걷는 걸음 몇 걸음인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살핀다. 요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한다. 응? 하나님이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한다.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의사가 CT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문제고 여기가 문제고 여기가 문제니까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선생님 잘 좀 도와주세요. 잘 치료해 주세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어. 빨리 치료해야 돼. 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많은 죄짐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태어났어요. 살면서 죄를 지어요. 어느 날 죽겠죠? 그러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옥에 안 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 죽기 전에 이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까요? 어떤 사람을?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 정도면 뭐 이런 죄 용서해 줘야지. 그냥 받아줘야지. 째째하게 뭐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이런 걸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 못 해주죠. 전 이제 사내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제일 막내가 매에 제일 약해요. 막내가. 벌써 이제 매 맞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앉아있지를 못해요. 네? 네. 너 오늘 10대 맞아야 돼. 그러면요, 사형 선고 들은 것처럼 얼굴이 그래요. 응? 야, 너 한 대 맞아야지. 이제 10대 맞아야지. 종아리 걷어. 그러면요, 종아리를 걷는 시간이 길어져요. 막 종아리를 하루 종일 걷어.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는데 아버지 꼭 때리셔야 되겠어요.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이 아버지 마음이 아플 텐데 꼭 때리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종아리 이렇게 걷으면서 안 돼. 너는 이번엔 맞아야 돼. 걷어. 그러면요, 막 이제 더 해요. 막 우는 목소리를 해가지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정말 효자가 될 수 있고요. 이거 맞다가 제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래요. 에? 그래서 한 번은 너 정말 잘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예,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용서해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용서해 줬을까요?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저는 이제 사내 아이들이 셋이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셋 다 때려요. 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예?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잘못해도 셋을 다 때렸어요. 근데 이제 첫째 맞고 둘째 맞고 셋째가 맞을 때가 됐어요. 얘는 벌써 형들이 맞는 걸 보면서 얼굴이 그냥 죽은 사람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둘째가 딱 일어나더니요. 아빠,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대신 맞아라. 그랬겠어요?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때릴까 안 때렸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래도 넌 지옥 가야 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가 많아요? 용서해 줄 때가 많아요? 용서해 줄 때가 훨씬 많아요. 아마 때릴 때마다 때렸으면 걔는 진즉 죽었을 거예요. 용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하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줘요? 죄를 알려주는 것은 너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너 동의하냐? 부르시는 거예요. 너 원하냐?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었어요. 뭘 해줄까? 뭘 해줄까? 눈 뜨고 싶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 띄워줄 수 있다는 거 믿냐? 예, 믿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해야 돼요. 지옥에 안 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여기 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기 아까 봤던 말씀인데 자, 봐요. 이 원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배고프면 어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럼 먹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가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천국 같이 간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원해요. 우리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더러운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어요.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우리는 죄를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벌레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요 쇠폐한다 요것이 낡아져가는 걸 말해요. 옷도 처음에는 새 것이었는데 계속 입다 보면 낡아지죠. 자, 잎사귀가 하나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파릇파릇하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마르죠?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부서지죠? 그게 쇠폐예요, 쇠폐. 우리는 태어날 때 어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젊었죠? 쌩쌩했죠? 20년 전에는요? 더 그랬죠? 근데 만약에 10년 후는 어떨까요? 20년 후에는요? 예, 점점 늙어가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게 마치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낙엽이 말라서 부서지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디로 몰아가요? 지옥으로 몰아가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용서받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벌 받는 장소예요. 지옥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손이 죄졌냐? 찍어버려라. 발이 죄졌냐? 찍어버려라. 눈이 죄졌냐? 빼버려라. 왜? 여기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손 죄졌냐? 잘라라. 그럼 불구잖아요. 손 자르고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지옥은 절대 가지 마라. 왜?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니까. 여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이 땅에서 목숨을 없애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죠.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옥의 특징이에요. 꺼지지 않아요, 불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불과 유황이 타요. 밤낮 쉬지 못해요.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과 이별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용서를 받고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심판받고 지옥 갈 거냐? 자, 용서받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요. 안 없어져요. 계속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눈 떴는데 지옥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건데,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가끔 문득 내가 지은 옛날 죄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옛날에 지은 죄가 탁 떠오른다니까요. 자, 여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이게 회개예요. 통은 아프다 그 말이에요. 회는 뉘우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데 마음을 다해서 아파서 아픈 거야, 아픈 거. 예? 야,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중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고 나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심판 아래 있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저 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시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생각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꼭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